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에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이켜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으시고 나의 지난 고난 주간은 어떠하였는지 돌이켜 봅시다. 나는 몇 번이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였고 몇 분이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생각하였으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썼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의 성질과 성격과 마음과 욕심과 쾌락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부활하십시오. 부활절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돌이켜보면 내가 고난 주간을 보내었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과 다름없는 한 주간을 보내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정도, 그리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절기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 들여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반성해보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내가 뭐 그닥 예수님의 고난을 크게 비중 있게 내 삶에 무게 있게 여기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성경 속에 명사의 형태로 우리와의 삶에 상관없는 그 어떠한 2000년 전의 청년 한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내 현재에서, 내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인데요.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면 그녀가 7 귀신 들렸을 때. 그녀는 7 귀신이 그녀를 뒤흔들고 그녀 인생을 파괴하고 붙잡혀 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냐? 그 7 귀신이 떠나갔어요. 7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귀신에게 완전히 결박된 상태, 완전히 그녀의 인생이 망가진 상태가 7 귀신에 붙들려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자유케 되었어요. 새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 마리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녀는 그 이후로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그 빈 무덤에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죽어 있으셔야 할 그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뭐라고요?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마리아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이곳에 있으셔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 안 계시죠.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 옮겼구나. 어디론가 옮겨졌구나.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죽어 계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모셔다가 장사 지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안 계시니까 살아나셨구나 이게 아니라 죽은 상태의 그 예수님을 누가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13절을 또 봅시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예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무덤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다르죠? 무언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느끼지 못해요. 그녀의 질문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아요. 천사들에게 뭐라고요? 내 주님을 누군가 옮겼다. 결국 천사들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셨어요. 본인이 찾던 예수님이에요. 본인이 만나러 왔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녀가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묻죠. 누가 옮겼습니까? 당신이 옮겼습니까? 세 번의 질문이 동일합니다. 누가 옮겼다. 누군가 예수님을 어딘가로 옮겼다. 왜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발전을 해요. 전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엔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답은 여전한 거예요. 누군가 옮겼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고로 예수님은 여기 누워 계셔야 한다. 그런데 여기 누워 계시지 않는다면 누군가 옮긴 것이다. 이 답을 마리아 머릿속에서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옮겼습니까? 어딘가로 옮겼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묻고는 있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마리아가 내린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답이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죠. 만약에 마리아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물어보기라도 했겠죠. 천사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겠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뉘앙스나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만났어요. 그분의 얼굴을 알아요.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나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김정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보고서 목사님하고 달려가 손뼉을 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목사님 맞나? 뜬금없이 저 사람이 왜 아프리카 가나 여기에 와 있지? 의심을 할 거거든요. 왜 그래요? 김정이 여기에 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물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김정이 같이 거기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제가 깔린 거죠. 살아나실 리가 없다라고 이미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으니 빈무덤을 보고도 천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질문만 해요. 질문만. 어디 가셨지? 누가 옮겼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봉사도 하시고 늘 우리는 예배가 일상인 사람들이죠.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신앙생활도 꽤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진짜 어떤 의미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십자가 자체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식하기보다 귀와 목걸이에 거는 귀걸이 장식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 상황에 접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 정도로만 부활 사건을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부활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해석이 깔려 있으니까. 내 기준이 깔려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살펴봤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스페 위크 하자, 뭐 하자, 기도하자, 찬양.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느냐는 거죠. 고난주간의 삶이.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의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해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요. 오래된 약속이 있어요. 바쁜 업무가 있어요. 밀린 일이 있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핑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내 감정과 일정이 우선되어 있죠. 물론 핑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일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해석의 기본적인 틀을 깔아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정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동안 피곤하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값어치 없고 값싼 생명이라 그렇게 쉽게 내놓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정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중요한 일이 없으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것들보다 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두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살리기를 우선적인 가치로 두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밀어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고 자신의 수치를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르시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아지. 산책을 갔는데 어떤 미친 개가 달려와서 그 강아지를 물어뜯었어요.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거 산책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잠깐 기다려 저녁 먹고 와서 살려줄게 이러시겠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 집에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병원 데려다 줄게. 가능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계시는 바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느냐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난받으실 그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인당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말입니다. 내 강아지는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예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인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주간 한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는 내 옆에 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애기는 내 옆에 살아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 옆에 살아있는 중요한 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죽은 상태로만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으로만 밀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해석은 예수님의 실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리아처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주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바로 이 중요한 지점, 이 무거운 지점에서 우리에게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질문을 했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두었습니까? 누가 옮겼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 옮겼다, 어디에 갔다, 내가 예수다 라고 답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존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자기 해석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자기 안의 영적 장벽이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눈은 정보에 따라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눈은요, 정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명을 많이 들어도 복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논리로, 내 스스로가 가진 논리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복음을 많이 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체계화되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묵상생활 한다고 그것이 내가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눈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열린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눈앞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경험했다,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조금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리도 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 한켠에, 우리 삶의 한켠에 박제되어 버린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도 권면해 드립니다.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죽은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나의 해석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 했던 여러분의 시도를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장식품처럼 모셔두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